우리 청년들을 되게 픽업하고 오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점심이 뭡니까 그래요? 근데 저희 오늘 점심 누가 준비했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준비했지 그랬더니 오늘 점심 메뉴가 뭐냐고 물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에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좀 잘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일이니까 권사님 일이죠 사모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졌어요. 오늘 오뎅국에 치킨 감자 닭도리탕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을 만날 때는 좀 미리 메뉴를 알아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로 본문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 중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뽑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지성인은 누구일까요? 를 맞히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중요했던 영향력을 끼쳤던 지성인이 누구냐? 1번 아인슈타인, 2번 트럼프, 3번 김우창, 4번 반기문. 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 저는 3번이 나올 것 같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김우창을 뽑을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래서 저를 뽑으면 제가 멘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것을 일컬어서 엎드려 절받기라고 합니다. 타임지는요, 이 아인슈타인을 천재과학자, 또한 인도주의자, 원자 우주의 신비에 대한 열쇠를 지닌 열쇠공에 비유할 정도로 이 아인슈타인이 이 세계에 끼친 영향력이 지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적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요, 아인슈타인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떠한 과학자도 아인슈타인보다 더 혁명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인슈타인만큼 이 과학 세계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을 완수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지대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이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세계 지성인 중에서 놀라울 정도로 혁명적인 일을 이룬 데에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고백한 말 속에 그 답이 들어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 내가 1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1시간 동안에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면 나는 55분을, 1시간 중에 55분을 핵심이 되는 훌륭한 질문을 찾고 결정하는 데 보낼 것이다. 만약 그런 좋은 질문을 내가 찾았다면 나머지 5분 안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55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요? 질문을 던진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될 때까지, 그 질문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55분간 던지면 그 좋은 질문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또 인생을 풍부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요, 인생을 보는 그 문제를 질문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110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홍콩 사람들이 머리가 그 다음으로 좋더라고요. 홍콩 사람들의 IQ가 107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의 IQ는 106입니다. 높아요. 110하고 106하고는요, IQ 차이에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금융계, 정치계, 법조계, 의학계, 학교 모든 것을 망라해서 거의 4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질문지능이라는 책을 쓴 아이작 유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질문지능이라는 책에서 유대인에 대한 두 가지, 그러니까 그들을 천재로 만들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만드는데 두 가지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유대인들 어머니의 질문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공부 잘했어 못했어? 이것을 묻는데요. 너 잘했냐 못했냐를 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묻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들의 특별한 교육법은요, 이거래요. 너 오늘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질문 하나 던져봤니? 넌 어떤 질문을 선생님에게 던져봤냐? 이걸 묻는다. 두 번째로요,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브루타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짝을 의미해요. 하브루타 교육은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답하는 그 토론 방식의 교육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 바로 어머니의 질문과 친구들과의 소통, 질문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인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퀘스천이었어요. 질문.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고요, 생각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감각적 삶에 머무르게 되는 인생의 이면에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나? 내가 이 세상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는가? 혹시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이러한 질문이 있지 않아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 살까? 왜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났을까? 어떤 여러분들의 질문의 질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아이작 유는요, 이 책에서 그 인류 진화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 질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인류의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요, 몇 가지 종이 공생하고 살았어요. 원래 오늘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대 인류를 쭉 연구해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사람들이 최초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종이 생겼냐면요, 호모 에렉투스가 생겼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뭡니까? 발로 서는 인간이에요. 발로 서는 인간.
그 위에 뭐가 나왔냐면요.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같이 있는 그러한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만 남았냐면요.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생각하는 인간이 모든 인류를 다 평정하고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과 언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민이 쓴 서민독서라는 책에서 보면요. 서민은 현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생각도 하지 않고 질문도 없고 책도 안 읽으면 인공지능 로봇한테 굴복당한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부여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신학과 기독교와 접목시킨 사람이 신학자 폴 틸리거든요. 폴 틸리는요, 인간의 그 실존적 물음들을 통해서 진지하게 신학적 대답들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적인 물음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응답이 안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맹신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철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가는 그 작업이 믿음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이 믿음의 작업이에요. 그냥 대충 살고 대충 믿어서 천국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에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인가, 어떤 질문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인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질까, 이것을 연습하는 아주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에는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두 개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스토리 중에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한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입니까? 진멸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는데 어느 정도로 진멸하라고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는 그 진멸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었잖아요. 두 번째 스토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무슨 스토리입니까? 라합의 스토리예요. 라합의 스토리를 바꿔 말하면 무슨 스토리입니까? 구원의 스토리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는요, 두 개의 스토리가 흘러가요. 첫째는 진멸의 스토리가 흘러가고 하나는 구원의 스토리가 같이 가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진멸의 스토리가 구원의 스토리보다 더 길어요. 더 많이 나와요. 자가마치 1절에서 20절까지가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진멸이야.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가 라합을 어떻게 구원하나라는 구원의 스토리가 연결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질 때 이 말씀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소, 양,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 그랬을까? 이 물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두 번째 스토리는 구원의 스토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들의 친족과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라합과 그 가족은 진 밖으로 나와서 진멸할 때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서 진멸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질문 속에서 던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하나님은 나랑 가까이 있을 분이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분이에요. 상대 안 할수록 좋아. 피하면 피할수록 좋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상수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1592년인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가 신부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는 원래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마틴 루터가 워낙 명석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너는 법관이 돼서 집안을 살리라고 올인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방학 때 집에 들렸다가 그 에르푸르트로 가는 그 대학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 들판을 걷는데 그 들판을 걸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랑 같이. 야, 너는 법조인이 되면 나중에 뭐 할 건데? 그런 미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 치면서 막 정신없이 막 흔들어대는데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의 친구가 같이 옆에서 가는데 루터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아요. 루터는 거기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려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법관 안 되고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신학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루터는요, 그 벼락 맞아 죽는 옆에서 죽어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무서움을 그는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는 신부가 돼서도 늘 하나님이 무서워.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루터는 살면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자기의 그 신부에게 쫓아갔어요. 내가 오늘은 이 생각을 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생각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신부에게 찾아가니까 신부가 나중에 뭐라냐면요. 야, 네 죄를 아는데 다음에는 좀 못 와가지고 한꺼번에 좀 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떨고 무서워했던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왜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자유가 없었어요. 해방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을 다해서 잘 보일까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 그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놀라운 생애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혜가 나타나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루터는 과감하게 신부의 옷을 벗고 결혼을 해요. 자유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여리고성은 다 망할지라도, 여리고성은 다 초토화시킬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을 남겨두시고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루터처럼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에게 채찍을 가하시는 가혹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없어. 자식도요, 부모가 무서우면 말하는 대로 들어요. 하지 말려면 안 해요. 먹지 말려면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이 담기지 않아요. 기뻐서 사랑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안 터지려고 하는 거죠. 안 맞으려고 해. 여호수아서 6장의 질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어떻게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노아에게 방주 배를 지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 거기 한 센텐스가 딱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진멸하는 세상 속에서 진멸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늘 불안과 좌절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진노받을지라도, 다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메시지의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매일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죄된 인간에게 퍼붓는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더한 것인가.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이것은요, 우리에게 밤이 있는 것은 대낮의 영광과 밝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깊게 깨닫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기뻐요. 열려요. 해방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바꾸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안 지려고 하는데 맨날 죄를 져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 죄된 인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을 찬양하게 만드십니까? 라합은 창녀였잖아요. 이 세상 막장 중에 가장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 라합이 예수님을 낳는 그 대열에 쓴 선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우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말없이 이름 없이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삽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라합과 같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